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요즘 환절기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기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9일 금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8장을 통해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엄청난 감동이요 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에게 큰 짐과 같은 그의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주도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백성들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결코 씻을 수 없었던 그의 과거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마 아론 개인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영광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오며 너무나 뜻밖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참 슬픈 장면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장남과 둘째 차남이죠.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삭과 이다말. 이들은 아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들이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에 취한 불이 아닌 자기의 임의대로 가져온 불이었을 것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임의의 방식대로.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레위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마 어쩌면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성전에는 성전과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이후에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의 임의도 드렸던지 아니면 이방인의 방법으로 드렸던지 술 취하여 드렸던지 불평과 불만 가운데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지성소에 들어갔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예배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날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참 인상 깊은 것은 그 후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잠잠합니다. 아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아론은 잠잠하다니요. 그리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 그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정상적인 장례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에 메어내니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장례 행동을 진행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그저 개인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번제한 그 범죄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역자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개인의 관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떨고 그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즉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콜링의 그 자리는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관계에 의한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구별된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콜링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자리가 구별되고 이 분별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구별되어지는 자들로 세워져 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가르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존재되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오늘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 분별된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되고
분별된 자들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